소개해 주시면서 멀리서 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0마일 거리인데 제가 지난 2번은 혼자 오면서 좀 먼 감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는데 어제는 우리 인식형제랑 함께 동행하니까 정말 금방 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 누구랑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공동체가 있고 또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큰 행복인 줄 알면서 또 여러분 너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 그 10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의 비유를 늘 먼저 떠오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까?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유들의 결국 핵심은 그 비유를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또 특별히 정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듯이 또 주인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듯이 또한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비록 정말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위를 깰 때 여러분 100번의 망치질을 통해서는 안 깨집니다. 하지만 그 101번째 망치질이 있을 때 그 바위가 갈라지고 깨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열심히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그거를 아주 뛰어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일상에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식형제 찬양의 내용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년의 그 팬데믹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터널 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빛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것은요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입니다. 출구가 있으면 입구가 있었으면 출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출구가 없다면 동굴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팬데믹의 터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것은 멀리 돌아갈 것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터널의 끝을 잘 감당하며 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동안 비본질에 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셨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옆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에센트로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에 나눴던 게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을 디모데에게 했는데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에 와서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공격과 여러 험난한 목회 현장에 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회의 삶을 살라고 또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 천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말씀회에 몇 번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은 아니지만 저도 미랄 성교단이라는 특수 이렇게 또 특별한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제가 또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남가주미랄 단장 목사가 와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의 눈을 이 본문 말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나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가리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책임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하다는 단어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라야 되는 중요한 그 단어 앞에 이 하나를 잘 피하면 이 따르다는 표현은 더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이거 잘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거 잘해야 되고요. 또 따르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피해야 될 것은 못 피하면서 또 주님을 잘 따른다는 것,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데요. 잘 피했을 때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잘 따를 때 세상의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걸 피해야 될까요?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탐욕이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 피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 나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제약시키고 또 너무 환경을 가두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나태함을 부추기는 유혹까지도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풍파,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또 특별히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성도라는 사실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6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야 될 것. 6가지 구체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짧게 한번 그 6가지 덕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와 경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의라는 것 무엇일까요? 옳은 것. 무엇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 옳은 것,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해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하고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여서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경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 고백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성, 한결같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단어, 변치 않는다는 그 신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이 아가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모방으로서 인간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이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나 탐심이 배제된 희생과 봉사의 실천적인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의 덕목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성해준 인식형제가 우리 남가주 미랄 사랑의 교실 우리 참가자입니다. 미랄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랑의 교실인데, 이 사랑의 교실 저희가 클라스 아가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대문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사랑의 교실을 우리가 클라스 아가페로 표현하면, 또 여름에 우리 2박 3일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또 봉사자들 하나 돼서 약 400여 명이 이제 캠프를 하는데요. 그것도 캠프 아가페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의 필요를 도우는데 잘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가페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단어가 남아있는데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 오늘 설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 이 두 단어에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인내라는 단어, 인내. 여러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포모네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어디 아래서, 언더라는 그 표현에 휘포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아래서, 그리고 또 머물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다라는 단어가 매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 아래서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 인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믿음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참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소극적 의미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endurance 아니면 patience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NASV에 보면은 이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perseverance, 어떤 사람은 perseverance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이 perseverance, 이 지난번에 이 화성 탐사선 이름이 이 perseverance였는데요. 여러분 정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인내,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그 끈기, 투집 또는 견인의 그 적극적인 의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인내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고 견딘 후에 분명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그 칼빈의 교리들을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적용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리켜 우리 튤립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성경이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토럴 디프라버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의 P 마지막은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이 P를 쓰는데요. 여기에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붙잡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성도를 견인해 주시는 것, 끝까지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팬데믹의 끝,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다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정말 미워하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사람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 온유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온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힘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발휘해야 할 덕목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우리 신앙이 좀 더 디모데와 바울 사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할 때 꼭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 온유의 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랄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온유의 덕목 앞에 자주 넘어졌던 저의 모습을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늘 성경 속에서 강조한 이심층의의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힘듭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았는데 이제 조심스레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해 오셨고 또 더 나아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이제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었고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랄 선교단을 이제 안지 올해 딱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92년도에 처음 대학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미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제 사역과 모습을 뒤돌아보았고요. 또 특별히 미랄 사역하면서 정말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랄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조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이 6가지 덕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6가지 다 잘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가 강화시키고 보강시키는 훈련에 힘써야 할 덕목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 사역을 하는 저나 우리 아름다운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나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추구해야 할,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은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미랄 선교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미랄이 되셔야만이 정말 이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뻐하시지만 더 풍성한 많은 미랄이라는 열매들이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 끝에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일들이 또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랄에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인내와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비유의 말씀 여러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한 가지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주인의 마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가 신랑이 준 그런 사랑의 징표로 전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여인의 마음 또 여러분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문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아들의 마음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 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동전, 그리고 2 아들 중에 한 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포커스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와 온유함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이루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